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7월이 돼서 많이 이제 더운 그 달이 되겠습니다. 윤달이 있어서 금년에는 더울 수도 있지만은 윤달에 우리 불자님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윤달이라고 예수제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삼사순례도 가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윤달이 되면은 우리가 늘 이렇게 하루하루 수행하는 그 자체를 저는 예수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더욱더 마음을 많이 발심해서 하시는 것도 예수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예수제라는 그 개념을 아신다면은 늘 예수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늘 닦아야 되겠죠. 닦는 것은 마음 자신을 늘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 하죠. 그래서 이제 금년도 이제 7월에 접어들어서 덥기도 하지만은 이럴수록 우리가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몇 년 전에 그 박완일 교수님 말씀처럼 여름이니까 더우려니 생각하면은 덜 덥고 겨울에는 겨울이니까 춥겠지 하고 생각하면은 덜 춥다는 이야기를 하시듯이 마치 원효 스님의 일심사상 또는 일체유심조가 해당이 되겠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전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삶의 자체를 낱낱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줄일 때는 그 줄인 창자를 이루할 정도가 되면은 먹거리가 되고 가름유수하야. 근데 요즘은 가름유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흐르는 물을 마시기가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사실 망쳤다 하면은 망치죠. 오염시켰기 때문에 유수, 흐르는 물을 마시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요즘 흐르는 물을 먹지 않고 정수기 이렇게 해서 여가기를 해서 물을 걸러서 많이들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님으로서 늘 제가 절집이 좀 오래돼서 생각해 본 데는 정수기, 깔때기 그 자체가 수행의 어떤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꼭 굳이 수행을 안 해도 돼요. 삶은 흘러가니까. 하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물을 여가를 해서 안 먹었습니다. 그냥 흐르는 물을 먹었지만 요즘은 거의 정수기에서 여가를 해가 먹듯이 역시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되고 보시를 안 해도 됩니다만은 우리가 삶을 윤활하게 살고 내 자신을 항상 정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불교를 말씀드리자면은 참선이라든지 절이라든지 또는 목탁을 치고 정근을 한다든지 사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도 방법이 많죠. 그래서 목마름에 흐르는 물을 마셔서 그 갈증을 실지어다. 그래서 그냥 자연 흐르는 대로 이렇게 자신을 자연으로 이렇게 좀 의지해서 삶을 줬는데 우리가 그 자연보다는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기 때문에 늘 우리 원효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화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집에서 늘 살고 있죠. 마음이 늘 들끓습니다. 누구에게 비교를 하고 누구 집 어떤 돈의 비유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갈증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분란은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좀 쉬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흐르는 물도 물이겠지만 여기서는 한 차원 더 높여서 우리 마음 세계를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 흐르는 물을 마시고 그 갈증을 실지어다. 기감 애양하야도 기감 먹을 기자입니다. 기. 우리 조주 선사가 제자가 왔습니다. 불교가 뭐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끽다그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조사 스님의 말씀 있잖아. 차나 한잔하고 가게나 이렇게 할 때 끽감, 끽다그, 차다자, 갈거, 끽다그 하라. 그냥 차나 한잔 마시고 가게나 이런 이야기가 끽다그죠. 여기서는 단 것을 먹여. 우리가 단 것이라는 것은요, 뭐 당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여서 애양하야도, 애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굉장히 저부터 애착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몸을 위해서 할까? 이렇게 해서 항상 좋은 먹거리를 찾아서 많이들 다니시죠. 단 것을 먹여 애양, 사랑하고 아끼고 길러도 차시는 우리의 이 몸은 정계요. 이 몸은 우리의 이 몸은 정계라는 것은 결정코 무너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이 앞에는 항우장사도 없다는 이런 여담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나이가 먹고 세월이 많이 감으로 인해서 몸이 쇠해집니다. 그래서 생로병사가 있듯이 아무리 몸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해도 뭐 대통령이라고 이 세계를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의 이 물질 세계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다 가고 있잖아요. 이 몸은 결정코 무너진다는 것은 결정코 죽는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차규수하야도 차규 부드러운 옷을 입힙니다. 우리는 이 몸에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이 부드럽고 아주 좋은 그런 실크 옷을, 실크가 뭐 굳이 실크가 아니죠. 좋은 옷을 입는다. 우리가 착복식 하지, 착복식. 오늘 너 옷 샀으니까 맛있는 거 좀 사. 이럴 때 이 착자가 입는다는 것을 말하죠. 좋은 것을 입혀 수호란 것은 잘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아주 먹거리 앞에서는 맛있는 걸 많이 먹여도 이 몸은 결정코 무너지는 거, 죽는 것이고, 차규수호하야도 부드러운 옷을 입혀 수호, 잘 지켜서 보호할지라도 명필유종이니라. 이 우리의 몸, 목숨은 반드시 마침이 있나니라. 맞습니다. 목숨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숨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지만 성인의 진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죠. 목숨은 반드시 마침이 있나니라. 조양아멸로, 조양아멸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산중에 골짜기에 들어가면은 바위들도 있고 바위 구멍도 있습니다. 옛날 그 역대 조사 스님들은 달마 스님도 역시 소림굴에서 수도를 하셔가지고 그 등력을 하셨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소림사 위에 저 높이에 달마 스님이 거주하셨던 것을 달마굴이라는 그런 저희들도 가봤는데 그 올라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 위에가 달마 스님이 공부하던 곳입니다라고 그 절에 소림사 절의 스님들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깊은 골짜기와 그 바위굴로 그것을로 뭐를 삼으라? 이 연불땅하고 위 연불땅 늘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삼고 연불땅이라는 것은 사실 바위 구멍이나 어디를 차안이나 뭐 늘 연불을 해야 되죠. 우리가 늘 연불하는 것은 목닥을 치면서 연불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늘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연불이거든요. 연불땅을 삼고 애명 앞조로 슬플 애자입니다. 그래 새가 슬피 웁니다. 슬피 우는 새와 오리로서 자연을 보다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슬피 우는 새와 오리로 새로 이 한이시문이라 기쁜 마음으로
벗을 삼을지니라. 예, 그래서 자연을 벗해서 늘 자기 자신을 수행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요즘은 벗을 잘 하지 않고 밖에 이렇게 저작거리나 해서 많은 포교를 합니다. 너무 거리가 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제가 불자님들이 잘 오시기가 힘드니까 시내의 절 속에서도 많은 포교를 하고 계시는 스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뭐 그 스님들은 더 격이 낮고 산중에 계시는 스님들은 격이 높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사상이 어떤 사상으로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함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를 정자가 있는 곳은 바로 그것은 불교다. 이게 바른 사고로서 제가자나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중에게 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그곳은 나의 불교,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이 아니니라 아함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른 사고로서,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 중에서도 전견이 있잖아요. 전견. 바른 소견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소견을 가지지 않고 선입견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 저분의 정말 좋은 점이 나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닮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심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제인이 횃불을 잡고 캄캄한 어두운 속에 갈 때 그 사람이 제인이라는 그 명목 하에 횃불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큰 골짜기 또는 구력에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좋은 점을 따라서 가면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 진울 스님, 보조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항상 어떤 사고로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가 한이심으로서 벗을 살 수가 있고 아니면 늘 내 주의를 부정적으로 살면은 그 세계는 늘 지옥입니다. 이게 극락과 지옥은 따로의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 지금 발심 자체가 우리 원효 스님께서 일심사상이고 하생사상이고 무예사상이고 일체유심사상. 그래서 원효 스님과 어상 스님 이야기를 제가 사실 오늘 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잊었네요. 원효 스님과 어상 스님은 정말 당나라 시대에 불교가 흥했기 때문에 공부하러 가시다가 원효 스님께서는 다시 해골 물 이 이야기는 우리 불자님들이나 모르는 분이 안 계시겠죠. 어젯밤에 내가 정말 갈증을 씌웠던 그 물이 아침에 보니까 해골물이라는 것을 보는 즉시에 구토를 했다는 것은 바로 보지 않았을 때는 그 물이 맛이 있었지만 마음을 우리가 그 현상을 보니까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효 스님께서는 내가 굳이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일체 유심조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 원효 스님께서 굉장히 이 사회에 많이 포교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물론 일체 유심조는 부처님이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원효 스님께서 신라의 거성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계의 마음가짐을 가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이한 마음으로서 벗을 삼을지니라. 배설이 무릎 배자입니다. 우리가 무릎배. 무릎이 얼음과 같을지라도 여빙이라는 것은 얼음 빙자입니다. 우리 무릎이 얼음과 같을지라도 무연하심하며 마음으로 늘 이것이 정말 내 벗으로 삼으면은 무연하심, 불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며 불 생각하는 마음을 없이 하며 그러니까 그 어떤 수행을 할 때는 내가 지금 너무 따뜻한 데 가고 싶다. 그만하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를 안 하면 우리가 살기가 힘들다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죠.
불생각하는 마음을 없이 하며 아장이 여절이라도 아장, 우리 이 창자를 말합니다. 5장 6부 아장이 여절이라도 끊어지는 것과 같을지라도 무구식념이니라. 밥을 생각하는 마음을 없이 해야 되나니라.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밥 생각하는 마음을 없이 해야만이 그 몰두돼서 수행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장이 5장 6부가 끊어지는 단계가 되더라도 절자가 끊어질 절자입니다. 밥을 구하는 생각이 없어야 되나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수행이 많이 돼야만이 이 정도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이절 저절 막 쫓아다니는 것보다 어떤 한 절의 스님과 좋은 사상을 가진 스님이 계셨으면은 정말로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얻어지면 되는데 부안내동으로 막 쫓아다니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숙을 하시고 조용해서 자기 자신을 찾는 그런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다 같이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